좋으신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 믿음의 당금질이 끝났을 때 우리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향한 모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놀랍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 이 늙은 종에게 복제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과 은혜, 하나님 그에게 증가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저에게 믿음의 복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증가가 일어나는 은총을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2절 24장을 전체 다 오늘 설교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뛰어넘으셔서 4절 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복제, 은혜의 증가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복제, 은혜의 증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한테 이렇게 이제 복제되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늙은 종의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복과 이 은혜가 늙은 종에게 증가되어서 그대로 이 미션을 수행하는 데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훈련시키고 나면 이제 회복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삶을 열어가시는데, 회복의 단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다루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이제 있게 되자,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따라합니다. 이삭에게로, 그리고 따라합니다. 늙은 종에게로, 그리고 따라합니다. 리브가에게로, 이 믿음이 이렇게 복제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이 은혜가 있다면 이 믿음이 이제 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어진 이 복과 이 은혜가 이 늙은 종에게도, 여기 이삭에게도 리브가에게도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이렇게 이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그리고 믿음이 이제 복제되는 것은 다른 게 이게 이제 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늙은 종한테 아브라함이 미션을 줍니다. 이제 그게 이제 4절인데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죠. 지금 자,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를 열려 하신다. 그러니까 열어지는 게 뭐냐면 리브가가 와야 이게 열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엄청난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늙은 종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 늙은 종한테 맡기겠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이 늙은 종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미션, 이걸 감당할 수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있는 이 믿음이 이 늙은 종에게 복제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오면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게 아니고 늙은 종을 보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늙은 종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 신부가 신랑의 얼굴도 안 보고 오겠나 이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렇죠? 누가 신부가 신랑의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오겠느냐 그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늙은 이 종한테 이 일을 맡겨요. 그리고 늙은 종이 가서 또 그 신부감을 찾았다 쳐요. 신부감을 찾았는데 늙은 종은 마음에 들었어. 그런데 데려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고 또 당사자인 누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이삭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종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늙은 종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늙었고 자기도 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 이 아브라함이 이 새 시대를 여는 이 중요한 이 미션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부담스럽지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내보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 거리가 요즘 시대가 아닙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거의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2-3달이 걸리는 그 거리예요. 그 거리에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 간다는 보장도 모든 것이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불평하지 않고 가요. 그러니까 내 속에 믿음이 복제되면 전부 이 반응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 속에 믿음이 안 오면 이제 못 가는 이 이제 탓과 핑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늙은 종이 오늘 이제 아브라함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늙은 종에게 이렇게 믿음이 복제됐는데 그 믿음이 복제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늙은 종과 아브라함과 함께 오랜 시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복제되는 것은 그냥 복제되는 게 아니고 늙은 종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 믿음이 내 속에 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속에 이렇게 저 믿음이 내게 이렇게 오기 위해서는 사모함을 통해서 헌모함을 통해서 이게 와요. 그러면 이 늙은 종은 오랫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읽어내느냐? 아브라함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그래서 못 가요. 그래 대신 늙은 자기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늙은 종의 이 입장에서는 이제 보세요.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또 이삭을 생각하고 따릅니다. 나의 종됨을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담 속에 이제 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이 늙은 종에게 이제 뭘 딱 제시하느냐. 이제
원칙을 두 가지 딱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 없으면 이 자체가 발걸음을 못 떼어요.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안 정해졌어요,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찾을지 막막하지요? 예, 그런데 가는 거예요. 왜? 예, 가장 주인이 필요할 때, 예,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예, 자기는 이렇게 종이기 때문에 이 일을, 예,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원칙이 뭐냐?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4절 보십시오. 4절. 예,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 읽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죠. 이제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가난한 여자는 안 된다. 믿음의 여자여야 된다. 믿음의 자매여야 된다. 예,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자여야 된다. 예, 두 번째, 자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5절. 자, 읽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제 이 자매 입장에서는 신랑도 안 보고 오기가 시끄러워요, 어렵겠어요. 예,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이 은혜가, 그래서 은혜의 증가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 받아야 가능한 이 일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삭이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은혜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복제예요. 그리고 은혜의 증가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기 전에 이제 이 늙은 종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다시 여기 보면 이제 전수시킵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게 7절입니다. 7절. 자. 그러니까 요 믿음이 내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종의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종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라. 네가 거기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말씀하시기를, 예,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예, 요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믿음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말씀대로 됩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어떻게 되냐? 예, 요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두 번째 가진 믿음이에요. 자, 다시 7절 속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찾아라 하고 그냥 내 혼자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자가 앞서서, 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가 인도를 따라가면 세 번째,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예, 그 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12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예, 사자가 앞서 나를 인도하시는 증거가 뭐냐? 예, 따라합니다. 순조롭게, 형통하게. 예,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고, 이 믿음이 지금 예, 가지고 이 늙은 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자기 믿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셨어요. 자, 네 번째 이제 보십시오. 네 번째.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이제 갔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고향에 이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그러면 그게는 자매들이 한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자매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매인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자, 요게 네 번째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기도를 덜 해서 그래요. 기도할수록 기도를 왜 시키느냐? 기도하면 모든 것이 구체적이 됩니다. 명확해집니다. 뚜렷해집니다. 인도도 뚜렷해지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읽으셔야 되느냐?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수생이나 자, 뭘 마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 14절이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읽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예, 하나님이 정하신 자인 줄을 알겠나이다. 예,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역을 많이 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해줘요. 내가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면 알아요. 예, 때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예, 예비하신 그 자매가 예, 여기 있는 리브가인지를 이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그대로 누구한테 이렇게 누구 믿음이 되느냐? 늙은 종의 믿음이 돼요. 자,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예,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예, 불가능해 보이는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가요. 예, 이삭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새 시대, 즉 이삭의 시대가 지금 열기 위해서 이제 이 사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예? 따릅니다. 믿음의 복제, 은혜의 전가. 예, 이 은혜가 믿음이 그대로 지금 늙은 종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늙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것 진비 없이 예, 나를 신뢰해서 예, 내 믿음을 보고 너는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가는 순종해 가는 이 늙은 종에게 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 따릅니다. 믿음의 복제, 예, 은혜의 전가, 예,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이 자녀에게, 예, 더 큰 은혜가 예, 자녀에게 이렇게 전수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이 늙은 종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은혜를 이렇게 주시느냐? 자, 첫 번째 어디를 보시느냐? 예, 말씀을 이제 같이 이렇게 찾겠습니다. 늙은 종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인데 이게 이제 간정이 하나님을 만난 간정. 오늘 내 삶에도 이런 간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 자,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늙은 종이 봤던 게 뭐냐면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죠. 주의 이 헤세드 사랑이 주의 인자 그리고 주의 이 성실함이 변함없으심이 계속되고 있는 게 그런데 그 인자와 그 성실하심이 지금 내게 지금 은혜로 증가되어서 이 두 가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증가되니까 지금 이 늙은 종이 어디로 가느냐. 자, 지금 여기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 데가 뭐냐면 이제 헤브론인데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자, 따라합니다.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따라합니다. 인도하사. 이게 은혜예요. 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자, 여기 보면 정확하게 가야 될 곳에 가게 하시고 따라합니다. 만날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따릅니다. 내 있는 곳이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장이 학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은혜를 보십시오. 42절 보십시오. 42절. 자, 42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뭘 주실진데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이 가는 이 길에 형통함을 달라고 순죽함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과연 형통함 속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조롭게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여기 있는 아브라함 이 늙은 종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순적하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자,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44절입니다. 44절. 자, 읽겠습니다. 그 의자는 여호와께서 주인을 위하여 정하신 자가 되리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지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거예요. 이 어떻게가 뭐냐면 지혜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라. 우리가 막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를 못 하겠는 거라. 그냥 막 쩔쩔매는 거예요. 아직 지혜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미션을 이렇게 수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 아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성령께서 이 늙은 종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 속에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즉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이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가기는 갔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미션을 내가 수행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내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요 일에서 지금 벽을 만난 것 같고 막막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영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자, 48절입니다. 48절. 자, 읽겠습니다. 나를 바른 길로 나사 나의 주인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찬송하였나이다. 그렇죠. 지금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지요. 경배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답이다. 눈이 열려서 지금 이 늙은 종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 것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막연했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 아닌, 찾는 거는 내가 찾지요. 그런데 찾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요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은혜는 그 밑에 이제 50절을 보십시오. 50절. 50절. 자,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라반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신부감을 찾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라반의 이 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따릅니다. 은혜의 전가.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은혜, 늙은 종에게 왔고 늙은 종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여기는 이제 라반 나왔죠. 버두엘. 요 가정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가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지금 은혜 속에서 여기 왔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늙은 종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가정에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울산 목사님들한테 얘기 가는데 제게 은혜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목사님들에게 이 은혜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라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요게 은혜예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종의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다른 게 은혜가 내 속에 이렇게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부어지니까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자, 51절 읽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걸 다 받고 데려가라 허락을 하는 거예요. 허락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 불평을 안 해. 그러니까 여기 되어지는 이 역사도 그냥 순조롭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 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져요. 그냥
바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십시오. 6번째. 그게 방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게 하리라. 자,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명령으로 그대로 받지요. 믿음이 그대로 그 속에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 가정 속에서 함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이 은혜가. 자, 그리고 자, 53절 마지막 7번째. 자, 읽겠습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따라합니다. 축복이 전수되다. 지금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받았느냐? 자, 이제 이게 이제 참 놀랍습니다. 자, 35절로 봅니다. 35절. 36절 두 구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어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의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그리고 이 신부가 되면 이삭의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 돼요? 리브가 것이 돼요. 그래서 축복이 같이 공유되고 전수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믿음이 오면, 자, 지금 이 늙은 종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믿음의 증가와 축복의 이 전수가 됐느냐, 믿음의 복제가 되고 이 은혜를 이렇게 누렸느냐, 세 가지 그 비결이 있어요.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이제 이 한계를 뛰는 미션을 수행하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 어디를 이렇게 읽으시느냐. 첫 번째가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자, 읽습니다. 자, 떠나기로 결정하지요. 첫 번째 종에게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따라합니다. 충성. 그 속에 뭘 보느냐 뭐냐면, 믿을만 한 게 요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믿음이에요. 지금 늙은 종에게 이걸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핑계거리가 많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해. 가장 필요한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인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리고 이삭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나는 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미션을. 그러니까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느냐? 자, 충성이 뭐냐? 충성은 이겁니다. 따릅니다. 불평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것이다. 따져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시키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게 이게 충성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주인이 지금 필요할 때 따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말없이 감당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성이 이제
무엇으로 이렇게 딱 놓느냐? 요걸 보면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충성입니다. 54절을 보십시오. 54절. 이제 다 찾았어요. 다 허락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긴 이 여정에 피곤도 하고 지치겠지요. 기쁨도 있으면서. 자, 요게 충성입니다. 한마디로 읽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들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당장 떠나겠다는 거라. 예? 집에서 이제 난리 나죠. 예, 라반의 집에서. 그런데 당장 떠나요.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내놓고 이들은 기도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는 좀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선교지 1년에 4번씩 나가는데 구경한 게 없어요. 이게 집회하고 그냥 오는 거라. 자, 요게 충성됨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보세요. 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종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지혜. 자, 뭐가 지혜냐?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아까 요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으니 나오지요. 자, 낙타 10피를 가져가는.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느냐? 예. 믿음으로, 자, 리브가가 따라오면 리브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예, 종도 같이 오겠지요. 그들을 태우고 와야 되는 거라. 따릅니다. 지혜는 뭐냐면 준비성. 예, 저 사람이 지혜가 있냐 없냐는 뭐냐면 뭘 어떻게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응답의 때를 놓고 그 한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가죠. 요게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 이삭이 안 왔어. 신부감이 뭘 보고, 예, 판단할 수 있도록, 예, 이걸 이제 좋은 선물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거기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자, 따라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온 때였더라. 자, 여인들이 막 나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분별력. 예. 지혜가 내 속에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 어떻게 할지 알면 이걸 준비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 분별해야 돼요. 여기 두 가지예요. 자, 세 번째. 자, 보세요. 따릅니다. 충성. 예, 지혜. 예, 세 번째가 뭐냐면 종은 따릅니다. 기도. 예, 이 전수됐다는 것이 요 세 가지로 이제 내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종은 12절 보면,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순조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시작할 때 기도를 하고 가는 중에도 기도를 해요. 분별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끝났을 때도 도착했을 때도 전부 뭐예요?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요.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지혜가 어디로 오느냐? 분별력이 어디로 오느냐? 뭘 준비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전부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믿음이 복제되었구나, 은혜가 전수되었구나 그래요. 그러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역사가, 예, 내 역사 돼요. 그리고 이 늙은 종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예, 은혜를 받은 이 늙은 종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새 시대가 열립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예, 이루어집니다. 예,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고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하나님 늙은 종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이렇게 복제되었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전수되고 은혜가 증가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온 가정에 전수되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때 전성기 넘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순조롭게 됨과 형통함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로 하나님 선물 받는 최고의 나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늙은 종에게 주셨던 이 믿음과 이 은혜를 제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온 식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믿음이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늙은 종처럼 미션을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계십니다. 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이 충성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기도로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